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6년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뭐 파종도 하고 또 뭐 씨도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또 수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농사 일들을 다 하되,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해가 되는 때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해를 지나고 일곱째 되는 그 해가 안식년이 되고, 마치 이것은 그죠? 우리가 6날 동안에는 일을 하되 일곱째 날 되는 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몸소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날을 안식하시는 날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서도 이게 전부 다 그죠? 일곱째 날, 일곱째 해, 이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이 뭐 피곤하시고 하나님이 힘드셔서 일곱째 날에는 아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너희도 내도 쉴 테니까 너희도 좀 쉬어라 라고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하나님이 우리 인생하고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그 까닭이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그 제목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믿음의 그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당하라라는 뜻으로 이 안식일, 안식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택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단순히 구원하신 것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는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두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명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의 사명, 우리의 이 직분이 사명자이고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 청지기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간수하고 유지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마지막 그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죠. 그죠? 예.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라는 뜻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잘 관수하고 유지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 7째 해가 되는 그 안식년을 하나님은 반드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쉼을 통해서 그 땅도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난 이후로 사람도 망가져 버렸고 땅도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모습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땅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황폐해지게 되고 힘든 땅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아벨의 피가 그 땅에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고한 자의 피가 여러분 의인의 피가 그 땅에
흐름으로 인해서 땅도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인에게 그 땅은 더 이상 좋은 것을 그가 수고하고 난 어떤 아름다운 대가를 주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태초에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되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후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후 온난화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 재앙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후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하늘나는 뭐 새들이 만들었습니까? 들짐승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다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을 고르고 고르셔서 부르고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땅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필요한 해를 보내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심으로써 그 땅에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가축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나안 땅은 여러분 황폐한 곳은 황폐하죠.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요. 왜 멀쩡하게 6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7째가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럼 1년 동안 7째 해에는 농사도 못 짓는데 뭐 먹고 살란 말인가? 예?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텐데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신 보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 열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심령 땅을 돌아보시고 그 심령 땅에 심어진 그 믿음의 씨앗이 깨트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땅에 심어졌는데 썩어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믿음이 자라는지 볼 수조차 없겠죠. 그죠?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겠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항상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지금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어제 주일날 뭐 교회 나가서 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그건 기본이죠. 그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기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본조차도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해 볼 때에 나는 뭐가 다른지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년 동안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여러분, 1년요, 1년. 한 달도 우리는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도. 근데 무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도 쉬고 땅도 쉬게 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쉼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냥 쉬라고 해서 그냥 막 들러가지고 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그 안식을 통해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더 깨닫고 더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다 보니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나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남아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완전히 하나 앞에 올려드려서 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이제 지금도 농촌에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축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농사를 짓던 목축업을 하든 무슨 어업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점검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접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그동안 그 일을 접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내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나로부터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어떤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믿음으로부터 나온 반응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여러분 감정적인 나로부터 나온 반응들이 앞선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먼저는 대뜸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먼저는 내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대로 아이고야 그럼 어쩌라고 벌써 염려부터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막 엄습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뭐를 해야 될까?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뭐 어디를 찾아볼까? 뭐 어디라도 내가 가봐야 되나? 그 다음 방식이 뭡니까? 내가 또 그동안 해왔던 그 패턴대로 행동이 이제 나타나죠, 그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산더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섯 날짜까지는 너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만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가서도 안 되고 거둘 것도 분명히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모세의 그 말을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그냥 귀뚱으로 듣고 흘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다고요. 똑똑히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다 예배 시간에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패턴들, 이걸 더 믿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나를 얻겠다고 안식일에도 나간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굴 믿은 겁니까?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믿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뭘 얻더라.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내력 속에서 터득해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경험치들. 그동안 또 세상 살면서 기동량, 눈동량 하면서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집에서는, 사람들 만나서는 여전히 나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해왔던 내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죠. 여전히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죠. 달리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요? 내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애쓰고 수고해서 뭘 얻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려 하느냐? 언제까지 애굽에서 살던 너 습성들,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나와 함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이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년에 대한 이 말씀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 부담됩니까? 힘든가요? 당장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돈 들어갈 때 천진데 쉬어버리면 뭐하라고? 그 쉼이 여러분, 오늘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걸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명령하셨고, 내일은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희년은 더더군다나 70년이 되는 해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안식년도 그렇고 이 희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별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은 별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지금도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처럼 이 안식년이나 여러분, 이 신년 같은 경우에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까요? 편법을 쓰더라는 거죠. 아이고 뭐 모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안식년을 지키려 했으니까, 신년을 지키려 했으니까 아무것도 그 땅에는 뭐 우리가 노동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 뭐 우리가 노동 안 하면 되겠네. 우리만 안 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면 되겠네, 그 땅을 1년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우리가 취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편법을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땅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백성이 너그만 쉬는 게 아니고 땅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가요? 내 것인가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